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끝나가고 9월달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그죠? 9월달 엊그제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0월을 맞이해야 되는 분기점에 서 있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10월달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2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심판을 어디서 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럽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거 맞지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세상적인 신앙, 세상적인 교회, 즉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와 신앙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자 심판이에요. 안 믿는 자 심판. 그러면 무엇을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주신 법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주신 법이 있었고 신약에서 주신 법이 있었고 마지막 때 주시는 법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주신 법을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이 시대에 주신 법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레미야 25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피난처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피난처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전지대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피난처이거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거기가 피난처이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개개인의 심령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역사가 동쪽에 있는 해 돋는 곳, 즉 욕단 족속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욕단 족속들, 즉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된 뒤로 급격하게 모든 것이 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전통으로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장 해제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땅이라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경제가 무너져요. 안보가 해체돼요.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떠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70년 동안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우리는 걱정만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뭐 반대 시위에 참석도 하고 태극기 집회도 가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기잖아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쓰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동력이 될 이 지역이 왜 이렇게 그동안도 수없는 침략과 외세의 어떠한 그 다스림 속에서 식민지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불쌍한 민족들인데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이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을 살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게 더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경제 성장의 수치가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걱정하지 않아요? 김정은이는 맨날 엄포를 놓고 말이죠. 김정은이가 뭘 하고 저렇게 엄포 놓으면 우리나라에 국방부 장관도 있고 말이죠.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맞짱 떠서 말로라도 같이 엄포를 놓고 죽일 듯이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쩔쩔매고 말이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 주사파, 좌파들의 속성이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문재인 씨가 최근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만나고 유엔 총회에서 뭐 연설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정이 없던 건데 부랴부랴 문재인 씨가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를 만났어요. 가가지고는 또 무기 몇 조치 사오고 뭐 미국에서 나오는 세일가스 그거 또 뭐 수십조 원어치 산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선심성 물량 공세를 트럼프한테 한 거예요. 문재인 씨가. 국민들이 그것을 문재인한테 그런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직권 남용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의 위치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만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임의로 그렇게 했어요.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됐던 트럼프 앞에서든 시종일관 한 얘기가 뭐예요? 북한 제재 해제해주자. 트럼프한테도 그런 얘기 계속 했어요. 가가지고 북한 제재 완화시켜주고 뭐 금강산이 됐든 개성공단이 됐든 뭐 하고 뭐 38선에 뭐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이게 수를 빤히 아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만 치고 입으로 욕만 해대는 상황밖에 안 되고, 이게 이번에도 또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노벨 평화상 타게 해준다. 북한하고 잘 지내면 노벨 평화상 타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꼬드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는 이제 11월 달에 김정은이가 무슨 부산에서 아시아 뭐 총회인지 뭔지 할 때 부르려 그랬고, 그것도
트럼프한테 승낙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 또 트럼프 데리고 트럼프를 평양으로 불러서 김정은이 트럼프 회담하는데 문재인이 껴가지고 3자 회담을 해서 내년 총선 4월 15일 날 있잖아요. 그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작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방선거 쫄딱 망했던 것처럼 보수가 그렇게 하려고 작전을 짜가지고 문재인이가 간 거예요. 그리고 조국 사태도 어떻게 했는지 덮어보려고. 근데 조국 사태는 이거 그렇게 덮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조국이 사퇴하고 감옥 가야 불이 꺼지지. 이게 너무 국민들이 지금 한 달 반 동안 분노가 너무 크고, 이게 너무 모순이고 위선자고 앞뒤가 너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너무 틀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에 좌파들의 속성을 다 꿰뚫어 봤어요. 아직도 좌파들의 속성을 모르고 좌파들을 지지한다면 그건 바보입니다. 그렇게 속고도 분별을 못해요. 어리석은 거죠. 좌파들은 다 위선자입니다. 특히 주사파, 종북 좌파들은요, 거짓말쟁이에다가 위선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냥 박수를 치고, 하여튼 이 분별력이 없고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문재인이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고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김정은이하고 다리 놔주고, 그래서 연방제 통일, 문재인이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그거 해보려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쫓아내고 유엔 해체시키고, 그리고는 북한하고 이렇게 연방제 통일하려고 하는 이 수작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행히 트럼프가 대답을 명쾌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아유 참 다행이다. 거기서 또 먼저처럼 알았다고, 내가 평양 가서 회담하겠다고 이렇게 할까봐 은근히 내심 걱정했는데, 문재인이의 작전에 트럼프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뜸을 들였어요. 이렇게 뭐 문재인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트럼프가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다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터졌어요.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내년 11월이 미국 대통령 선거잖아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나갈 거고, 미국의 민주당이 뭐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한 19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바이든, 샌더슨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유력한 주자인데, 아마 트럼프는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를 민주당 그 대통령 최종 후보로 뽑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어요. 몇 번을 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것이 이제 다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한테 전화했느냐면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 불법이 있나 낱낱이 조사해서 처벌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조사에 착수했어요.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앞장섰어요. 그래서 각 위원장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탄핵을 시키겠다. 물론 미국의 탄핵이 우리나라 박근혜 탄핵시키듯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진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안 되겠다. 그동안에도 북한 문제라든가 이게 도대체가 장사꾼이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실망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미국 사회에서. 근데 이번 이 건수가 나오면서 아니 대선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외국을 끌어들이려고 한 거잖아요. 먼저도 미국 선거에 러시아를 끌어들였다가 탄핵 조사까지 해가지고 탄핵 당할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난처해졌어요. 그런데 뭐 당장 탄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탄핵 그 수사가 시작이 될 거니까. 이게 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문재인이 미국 날아가가지고 트럼프 꼬드기고, 뭐 김정은이가 편지 보내가지고 뭐 트럼프 추켜 세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짜고 트럼프를 평양으로 끌어다가 거기서 미북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물밑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증거는 없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재인하고 김정은이하고 이미 조율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문재인이가 미국으로 날아가지 않았겠는가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의혹입니다. 의혹.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몸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몸조심. 그러니까 이것저것 떠벌릴 일이 없어요. 트럼프가. 트럼프 현재 지지율이 4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김정은이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회담하고 이럴 겨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이제 트럼프는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게 생겼는데 괜히 북한 만나고 김정은이 만나고 무슨 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그 카드를 이제 써먹을 수 없는 카드가 된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러니까 문재인은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 내년 대선이니까 그동안도 북한이 미사일 10발인가 12발인가 빵빵 쏴댔잖아요. 최근에.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 문제 없다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시간만 벌어졌고 북한 간땡이만 커지게 만들어 놓고 그 틈새를 문재인이 삐집고 들어가서 트럼프를 북한으로 데려오고 그 회담을 열고 자기도 거기에 꼽사리 끼려고 그랬는데 그게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이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것저것 이제 무슨 다른 신경을 쓸 새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괜히 조심을 해야지 북한에 가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선거에 이용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공격을 무지하게 받고 지금도 미국의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하거든요. 민주당 후보로. 그리고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샌더스하고 트럼프하고 붙으면 샌더스가 이긴다고 하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트럼프는 이제 북한 카드를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 써먹을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 카드를 해서 북한을 달래고 개성공단 열어주자, 또 금강산 관광 열어주자, 뭐 이런 거 이제 계속해서 시도할 판이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거예요.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저는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후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미국의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트럼프 장난하지 못하도록 묶어 매셨구나. 착고에 채워놓으셨구나. 북한하고 괜히 섣불리 하지 못하도록 문재인이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트럼프를 착고에다가 채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 참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역시 욕단 족속이다. 마지막 쓰시려고 남겨놓으신, 숨겨놓으신 욕단 족속이다. 이 생각을 절실하게 또 하게 됐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어요. 그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뭐예요? 교회 심판이에요. 교회 심판이 뭐예요? 믿는 자 심판이에요. 잘 믿었느냐 잘못 믿었느냐 그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아직 김정은이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일하게 저 김일성이 집단, 김정일이 집단, 김정은이 집단 3대 세습 독재 정권 이 아주 가장 사악한 저 북한 저 노동당 이 사회주의 아니 극악무도한 공산주의 저 정권 남겨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항복해야 되는 일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미국이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뭐 장난질 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잘된 일인지 참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한 신의 한 수다. 문재인은 열통 터지겠지만 왜 하필 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우크라이나 사건이 터져가지고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와서 이 마지막 작당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그 카드가 날아가 버렸으니 문재인으로서도 속으로는 열통 터지겠죠.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내년 대선 미국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슬슬 장난치면서 제재도 풀고 관광 무슨 뭐 개성공단 이런 거 다 해제하고 그런 카드로 쓰려고 만지작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꼬드기려고 딱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그 카드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래요. 제가 지금 볼 때. 왜냐?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그 일과 함께 북한 김정은이 정권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교회를 먼저 심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교회를 심판하는데 교회 밖에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하시는데. 또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방주 만들려면 방주 만들고 한 그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는가? 아니 의인이 간신히 구원받는다면 불의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이 어디 서겠느냐, 설 자리가 어디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은 교회 환란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환란입니다. 심판도 교회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다 볼 때
크냐 적으냐, 숫자가 많냐 적으냐, 뭐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이렇게 평가했다가는요, 나중에 가서 자기 발등 찍습니다. 그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으면 거기는 구원을 받고, 약속이 없으면 거기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밭에서 농부가 똑같이 농사 짓잖아요. 논에다가 못 심고 똑같이 농사 짓잖아요. 콩도 심고 팥도 심고 땅콩도 심고 농사를 골고루 짓거든요. 그런데 그 밭에 분명히 농부는 콩씨만 심었고 팥씨만 심었고 동부씨만 심었고 논에 벼만 심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잡초가 나가지고 말이죠. 심지도 않은 잡초, 얼마나 무성해집니까? 농부들이 그거 다 잡초 제거하니까 곡식이 되지, 봄에 씨앗 심어놓고 잡초 제거 안 하고 내버려두면요, 곡식 하나도 안 됩니다. 잡초가 다 뒤덮어가지고. 그동안 은혜시대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라는 밭을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잡초들을 다 성령이 제거해 주셔서 은혜시대에 천국 가는,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심령밭을, 성령이 교회밭을 관리해서 거기에 잡초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곡식이 되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은혜시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교회밭은, 마지막이 교회 동산은 곡식종자도 있고 잡초들도 같이 무성하게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잖아요. 밭에 대한. 그래서 농부들이 저 잡초를 밭에서 다 뽑을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 잡초 뽑다가 곡식 뿌리도 상할지도 모른다.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곡식과 잡초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 타작마당에서 수확해다가 다 투들여서 추수를 하는 거죠. 타작을. 그게 심판이에요. 투들여서 타작하는 거. 알곡도 타작, 쭉정이도 타작하는 거예요. 알곡도 심판, 쭉정이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고난 가운데서 투들이고 나서 알곡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로 다 태워버리더라 이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불의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가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믿고 잘 믿고, 이왕이면 다 알곡되고, 이왕이면 다 의인되고, 이왕이면 다 구원받고, 이왕이면 다 심판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십 년 믿었어도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은혜 시대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을 때, 지금 죽으면 영혼은 구원받겠죠.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법이 나오고 황충이의 법이 나온 다음에는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법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부터는
새 법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준비 잘 하시고 주일도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돌아오는 주일이. 주일 준비 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약속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든 저 제주도든 울릉도든 부산이든 대전이든 광주든 서울이든 수원이든 강원도든 충주든 청주든 어디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귀신의 처소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